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이 삼복무더위 속에서도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해서 많은 길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강구학교는 양해문 교회 예배당을 성령이 장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만 기름지게 하시고 성령만 충만케 하시고 성령만 함께 운영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신채영 원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월을 흘러가는 물 유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후반전에 들어서 이제 7월도 며칠 안 남았는 것 같아요. 아멘.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삼복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가을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 아멘. 저런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치 않게 말해야 한다. 오늘 사회자께서 모자를 쓰고 하셨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집회를 하고 왔는데 제가 영적으로 눈이 떴는지 좀 이상한 것이 막 보이고 왔다 갔다 해서 모자를 벗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상했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날아가 버린 화살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멘. 리턴을 지킬 수가 없어. 그리고 지나가 버린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러분의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죽은 사람이 그렇게 갈망했던 내일이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사실,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아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세계를 내 교구로 삼자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것을 주면서 한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잠깐이 아니라 오래오래 롱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은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 중이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약해질 때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의 뜻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 아멘.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우리를 높아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손과 발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산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교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를 바라본 바울이 바라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그 시야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형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독자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과 로마인 현지인들로, 이방인 성도들로 로마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매여서 고기나 원치 않은 그 제물 같은 고기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 식물인데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유치하게 그런 걸 주장하면서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성도들 없인 여기는 갈등이 있었어요. 로마교회는 유대인 성도들보다 이 로마인, 그 현지인들, 그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그 교회의 목소리가 컸던 모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훌쩍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아들이 둘이지만 제 아들 둘도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모든 시스템에서 오는 것들은 반대와 긍정, 긍정과 반대 그 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모이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향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을 지적해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먹는 것이나 먹지 못하는 것이나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다 주님의 손길 안에서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붙들어야 할 이 신앙의 초점, 그 기준점을, 좌표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초석에 그 믿음의 발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은 이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생명이나 우리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주사파, 북한의 그 주체사상을 사모하는 모임이 그 종북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그 브레인의 그 부서마다 다 침투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를 지금 진보사상을 앞세워가지고 북한의 공산당 그 주체사상을 세뇌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얼마나 겸허하게 예수 믿는 그 신앙, 그 기독교를 무너지게 하는지 정말 눈을 헐떡. 법을 집행하는 곳에도 또 교육하는 곳에도 일하는 그 회사나 일터가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그 악한 영들이 뱀이 또리를 틀듯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에 동조하면서 삼킬자를 노리고 있다. 예수 믿는 교회를 죽이러 가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도입한 주체사상은 우리의 몸이나 우리 몸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악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김일성이가 주체사 혁명 노선인 항일혁명을 구해놓고 그 아들 김정일이가 주체사상의 그 철학적인 사상을 챙겨와 있어 지금 김씨 3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주체사상의 내용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사상의 근본 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 그래서 김씨 3대가 지금 북한의 2300 하나의 형상을 지금 그 영혼들을 완전히 말살하고 인권을 사각지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탄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문재인 정권은 평화를 가장합니다. 평화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평화 모든 것이 평화로 나오면서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지만 북한의 김정은에게 눈치를 살피면서 그분의 그 비위를 거슬까봐 노심초사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흙과 팩의 논리가 온 나라를 덮어있어요. 장마철에 비가 오기 위해서 구름이 우리 하늘을 덮은 것처럼
흑과 백의 논리, 진보와 보수의 논리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어놨어요. 그래서 양극화를 가중시킵니다. 일본과의 그 한일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독도에 러시아 비행기가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군에 가서 경고사과를 하는데 일본이 왜 우리 땅에 와서 경고사과냐고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일본과의 그 갈등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중국의 친화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그 굳건한 그 미국과의 그 관계를 회파시켜서 어떻게 해서 이 우리나라의 북한의 그 통조하는 주체 사상과 적파 통일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발판을 놓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0년 플랜으로, 장기 플랜으로 완전히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도 두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다윗성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산 고지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야만 예루살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리고는 해저 430m 있는 그 사해에 가까운 곳이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리고로 내려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유혹이 담겨 있어요. 재밌어요. 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자기가 죽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즐기고 있다는 얘기죠.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간 길은 힘이 들어요. 오르막길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일주일에 몸을 위해서 일주일 절을 위해 투자하는데 등산을 합니다. 올라갈 때 진땀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오르막길은 누구나 다 힘이 들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루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다는 뜻이고 산령은 평화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평안,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영원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무더운 날씨 이 찬양방송 선교를 위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몸 찬양과 율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런 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시간이 크로노스를 초월한 상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시간이 초월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하여 살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또 여리고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죄의 길에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의 우리를 먹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한 것은 이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거기 서 있으면 말씀 전하는 게 불편하니까 앉으세요.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서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아멘.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죄짓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 내 스스로 내 자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된다.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저 여러분들이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생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는다. 뚜렷한 삶의 초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 왜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에 뚜렷한 대답을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은 예배제가 왔지만 내일은 또 세상길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갈등해 하면서 갈등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 삽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살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목적을 알아야 된다. 우리 그 모든 삶의 포커싱,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내려야 된다. 아멘. 우리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아멘. 죽음의 문제와 사는 문제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들의 라이프,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저절로 해결이 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야 출애굽의 공동체, 밥상의 공동체, 은사의 공동체가 돼간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사도 바울이 연약한 자기 몸을 위해서 주님께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 연약한 그 가시가 있는 몸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주님은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아,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진다라고, 약해질 때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약해질 때 우리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있고 수감이 되어 있을 때도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빌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빌립보서로 맺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옥중서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감사한 것, 즉 오늘날로 말하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돌려준 건 영침이라고 해요. 영침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해요. 그리고 자신이 투옥이 됐지만 복음의 태보가 아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분열을 막고 한마음으로 연합을 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권면해주고, 그리고 율법주의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을 깨우기 위해서 빌립보는 기록이 돼요. 빌립보서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오늘날 저희들이 그 지식적으로 아니면 경험적으로 또 아니면 편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율법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의 말씀은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에도 이런 기뻐하는 말씀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향하여 가는 길이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기뻐하고 담대한 결단을 하나님께 내려라. 이것이 조아인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방송 선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찬양을 드리겠어요. 이 방송 선교회가 세워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마음의 그릇의 교회가, 우리 가정의 교회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끄끄한 그 습기나 우리 그 모든 영적인 갈등이나 그 모든 어려움에서 완전히 성령으로 기름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찬양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제가 이 찬양 한번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내려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살아라 환난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우리 발길 따라 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